네, 오늘 26년도 새해 첫 주일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것에 대해 또 많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새로운 시간, 새로운 출발, 새로운 꿈, 또 새로운 다짐,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인생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품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새해가 되면 또 늘 새해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올해는 몸무게를 좀 줄여보겠다. 또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보였던 잘못된 태도를 바꿔보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끊어보겠다. 술을 끊어보겠다. 또 신앙적으로는 내가 올해는 성경을 끝까지 한번 정독을 해보겠다. 주일을 온전히 지켜보겠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식의 결심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종류의 결심 중에 혹은 한 가지, 혹은 그 이상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가지고 결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통계에 의하면 90%가 이 새해에 가졌던 결심이 한 달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한 주, 2주 지나면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한 번 지키지 못하고 2번 지키지 못하니까 에휴 올해는 글렀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결심은 하지만 그 결심에 따르는 수고, 결심을 내가 이루기 위한 어떤 희생은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결심을 하고 매년 기대하고 그리고 연말이 되면 또다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이 새해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새롭게 되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냥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새로움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로운 세계가 창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친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전의 것, 지금 있는 것이 다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고 지금 있는 것이 이후에 다시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새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늘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 위, 해 위에는 있다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움은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새로움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말이 뭐냐 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고 혹시 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이미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2026년 올 한 해 동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루실 새로운 일들을 몇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첫 번째 일은 바로 새 노래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시편 96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6년은 새 노래를 부르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어제까지는 패배와 상처, 또 상실의 노래, 우울과 불평 이런 것들로 그냥 내 입술을 채웠다면 이제는 멈추어야지 됩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이제 앞을 보고 가셔야죠. 새 은혜, 새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희망을 노래하시고 감사를 노래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사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은 하나님의 영, 새 영입니다. 또 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영, 그럼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입니다. 사람이 가장 불쌍할 때가 언제일까요?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을 때, 하던 사업이 망했을 때, 제정신으로 살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시험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에 휘둘릴 때가 더 많습니다. 특히 마음이 섭섭한 그러한 어떤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다 나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내가 서운한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섭섭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내 힘이나 내 열심이나 내 결심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꼭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26년은 내 결심과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세 번째 일은 새 마음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마음은 이 영혼의 심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이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하게. 감동이 사라지고 이웃이 당하는 아픔이나 슬픔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새 마음으로 변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026년은 바로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다시금 뜨거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은 새 언약입니다. 이해가 안 넘어가네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옛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그들을 그냥 끊어버리고 멸망시키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 예전에는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의무였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가 뭐예요?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6년 새해에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실패자, 중독자, 문제아가 아니라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이름, 병들었던 이름, 세상 쓰레기에 중독되었던 이름, 가치 없었던 이름으로 더 이상 불리지 마십시오.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저 형님이 고암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불과 제대로 한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재작년 연말 송년회 때쯤에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있는데 친구들이 술잔을 권하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에게는 술잔을 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말 감동이 됐었어요. 뭔 얘기냐 하면 이전에 쓰레기 같은 이름으로 나를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 과거의 이름으로 부르거들라 나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 그 정체성을 지키시면서 담대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2026년은 우리가 바뀌겠다고 애쓰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해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교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내 힘과 노력으로는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새 노래, 새 영, 새 마음, 새 언약, 새 이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입니다. 오늘 2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21장 17절 말씀 맞나요? 7절, 21장 7절이에요. 안 넘어갔어요. 네, 같이 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무쪼록 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이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증명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서 주를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저희들의 입술이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모든 악한 것에서 벗어나서 새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가운데 새 이름을 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선포를 나누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저희들의 인생을 2026년도 한 해 동안에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